자, 하나님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유명한 성경 구절에서 이번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능히라는 말씀입니다. 두나마이 능히 할 수 있다. can be able 그 다음에 possible 자, 이 말이 여기서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요, 이 말씀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 능히 이 말씀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요, 이전까지는요, 능히는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없다. impossible이었기 때문에 그래. impossible. 지금까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에베소에서는 이제는 impossible이었고 할 수 없었고 두나마이 이거는 무능, 할 수 없다, 무능. impossible. 할 수 없다. 자, 이 주제를 우리 계속 하나님이 그런데 이 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히가 할 수 있음이 이렇게 지금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 그전에도 할 수 있었으면은 이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그전에는 이와 같은 상태였어요. 이와 같은 상태. 할 수 없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로마서 봤죠.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똑같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은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자, 전에는 다 순종할 수 없었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이 할 수 없게 하셨다는 이와 같은 말씀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어제 봤듯이 신명기 29장 4절에 나오는 것,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여호와께서 주지 않았다. 어쩌다가 한 번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의 무게를 알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이 무능하게 하셨다, 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이 어쩌다가 어떤 한 사건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알리려고 했다고 내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의 결론을 할 수 없다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것이 과연 성경의 지지를 받는 사사인가를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더 확인하기. 자, 이사야서 6장, 이사야 6장. 지금 우리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에서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은 평생에 다시 기회 오겠어요, 이게. 자, 6장 9절 10절 제일 난해한 말씀이에요. 성경 난해 구절이에요. 6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이게 지금 신명기하고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냐고. 신명기는 모세 그리고 이건 이사야니까는 약 8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못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까 싶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번역이 잘못됐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 이런 문제는 이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돌뿌리가 있을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14절 15절 1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보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못 깨닫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두려워하신다. 이건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어쩌다 하면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야를 통하여 더 강경하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그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또 지금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2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 빠져 있어. 자,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28장에서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어렵게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또 합니다.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그가 유수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으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 이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이 하신 말씀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말씀도 지금 약간 번역에서 조금 그거 되는데요.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겠다. 자, 그런데 26.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자라. 여기는 조금 암시가 나오네, 그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거 복음이 이방인들에 갔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이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 자, 우리가 조금 이제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신명기 사관 하는 게 있어요. 신명기 사관. 이건 신학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학자들이 구약성경 역사서뿐만 아니라 선지서까지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는 전부 다 신명기를 기초해가지고 신명기에서 예언한 대로 역사를 거기다 끼 맞춰놨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예언한 대로. 제일 대표적인 뭐 신명기 28장에서 불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뽑혀가지고 이방나라로 포로로 잡혀간다 하는 이야기까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이 신명기에서 말씀한 대로 다 끼 맞춰놨다. 그래서 역사가 그 많은 역사 가운데 기록한 내용들이 무엇을 기록하냐? 신명기에서 말을 하고자 했던 신명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기록해놨다. 그래서 이걸 갖다 신명기 사관이에요. 이 신명기 사관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건데 이것은요 오늘날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이 말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 차이점은 신명기를 맞추어서 역사를 끼워 맞췄다고 보는 것은 신명기 사관은 오늘날 다 인정합니다. 신학자들이 성경 신학자들이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신명기에 끼어 맞춰가 역사를 조작했다고 보는 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끼 맞춰놨거든요. 보니까는 그 신명기의 저주의 내용들 그대로 역사를 기록해놔요. 그 맞춰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역사만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들은 생각하기는 신명기는 이게 제일 나중에 역사서 끝난 다음에 기록되는 것이다. 모세가 쓰는 게 아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이야기들. 왜냐?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까지를 미리 다 여기 써놨는 거예요. 우리 어제 봤잖아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는 지금 교회 시대에 될 일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신명기 4간에 대해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는 이거 자유주의 신학은 구약 성경만 그렇게 봤는데 아니에요. 신약 성경까지 다 신명기 4간대로 돼 있어요. 신명기대로 돼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건 몰라요. 구약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하기야 나오기야 나오지. 구약에서 예언이 나오죠.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이 나오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고 히브리서를 통해 확인되고 그다음에 이 에베소나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는 그 이야기들이 성취되는 새언약 시대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우리 보수적 입장에서는 이것이 끼 맞춰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예언이 그 예언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베소 나오자 그 뜻의 애정을 따라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역사에는. 그러니 애정론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는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도저히 역사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나중에 이 역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써가지고 마치 속이려고 했는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제 그렇게밖에 생각 없어요. 그래도 대단하죠. 이걸 발견해내잖아요. 자, 신명기 4가는 이거는 제가 처음 배울 때는 완전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이게 성경을 의심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 사건인 줄 아는데 이게 맞아요. 실제로. 사실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을 생각하고 달리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들, 이 역사의 모든 일들을 이미 다 하나님 아시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같은 사람이 애정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애정론대로잖아요. 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신명기에 나왔던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그런 사건들만 뽑아놨어요. 그 최종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까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자, 이 신명기 4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 수 없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신명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예수님이 또 직접 공간복음에 다 인용하시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을 관통하는 대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건 대주제예요. 어떤 가지적인 그런 주제가 아니라 대주제입니다. 대주제.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주제 가운데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대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막으셨다. 캐션 마크 붙여야 됩니다. 막으셨다. 정말 그러한가? 부분적으로 사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막으셨다. 자, 다시 한번 이 주제와 연관되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여 이 버림받는 불순종하여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 이유를요, 성경은 계속 설명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3장부터 한번 보고요. 여러분, 성경에 신비한 말씀들이 숨어 있어요.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찾는 자에게, 이런 주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그냥 한글로 기록되어서 누구든지 읽으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읽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딴 관심 없어요, 사람들. 그냥 좋은 이야기 정도, 무슨 세상의 무슨 철학자들의 이야기 정도, 그런 수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을 자세히 안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다 보여요. 자, 이사야 63장 17절. 자, 이사야 63장 17절. 자, 이스라엘의 탄식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지금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호소는요,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길에서 주의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까? 그 결과 우리를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야,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건 지금 성경에 이 하나님의 지금 그 뜻을 지금 제일 바르게 깨닫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이요. 성경 지식에 따른 지금 탄식이잖아요. 이 말은 뒤집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주의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고하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원망 탄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던 마음의 굳은 상태, 할례 받지 못한 상태가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는 이 사실적인 고백이에요. 이거 우리가요, 뭐 과잉 해석해가지고 뭐 이걸 좋게 그리고 이거는 정말 구약에서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 자, 그러므로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소위 버림을 받았다 그럴까요? 버림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참 말씀 잘못 들으면은 오해하기 쉽겠죠. 자, 로마서 8장 3절. 8장 3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냐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어마어마한 대주제를 가리키면 공부하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노 하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야 돼. 마음이 무엇인가? 자, 이 대주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거기로 우리를 인용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 뭐냐? 자, 사람을 영과 혼과 자, 몸으로 구성됐다. 삼분설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 삼분설이 이게 상당히 성경적인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성막이 삼분으로 돼서 성막이 이 바깥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돼 있잖아요. 삼분 돼 있잖아요. 몸에 해당되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에 해당되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 모든 이 성막의 중심은 이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이 성막의 중심은 바로 이 지성소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건 이 영입니다. 영. 자, 요 상태를 갖다가 요 상태로 사는 사람을 갖다가 육신에 있다. 그렇게 육신. 자, 육신이라 그럽니다. 육신. 사람 속에도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가치 중립적인 영이에요.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하늘의 영이 이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런 존재예요. 인간은 어디에 가도 신에 대한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동물들하고 그런 면에서 완전히 차이 나죠. 저 미개한 부족에도 가면은 신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과 만나는 자리예요. 신과 만나는 자리. 그런데 신들 가운데는 신들이라고 되어 있죠. 복수가 되어 있죠. 귀신들이 있는 귀신들. 마귀와 그의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있다 그럽니다. 육신에 있다.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을 거부해야 돼요. 자, 왜 원수가 되는가? 이거 조금 더 듣다 보면은요. 이 영 속에, 이 영이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이 영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왜 원수냐? 이러면 또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냥 일단 넘어갑니다. 자, 마귀는 원수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관계는 대적하는 관계,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육신이라고 부를 때에는 이게 전제가 돼요. 마귀가 이 사람의 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원수 관계니까 굴복하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7절 8장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근본적으로 굴복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이 조금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주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들어가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데 아직 주지 않았는 거예요.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 역사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이 소위 경영하시는 가운데서 지금 때가 될 때인 날 일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지 않았어요. 자, 이 중요합니다. 할 수 없다 하는 거 근본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원수 관계 이건 표면이고요. 근본적으로 할 수 없도록 관계가 단절이 되어본 상태예요. 단절이 되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8장 7절. 8장 7절 8장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자, 요 말씀도 요게 참 번역이 쉽지 않은데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야, 충격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는 지금 그냥 보통 수준에서 들으면 오해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서는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지? 그럼 뭐지? 그 왜 율법을 주셔서? 왜 율법을 주셨어요? 이해 안 되죠? 자,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를 나중에 설명합니다.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글로 가버리면 다시 주제에서 벗어나니까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육신으로 있는 자는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 없고 근원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63장의 그 기도가 엄청난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완하게 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이 상태가 레위기 26장 41절에서 말했던 할례 받지 않는 마음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마음. 이 상태예요. 자,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은 굳은 마음. 그 다음에 돌 같은 마음. 우둔한 마음.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자, 이게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지금 이 상태, 이 마귀가 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상태는 지금 이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의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 돌에다가 씨를 심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자, 문제의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1절에서 말씀하냐. 그런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은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옵니다. 해결은 뭐냐? 할례 받은 마음. 할례 받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너희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도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너를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어지는 말씀 쭉 나면서 그 결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서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두나마이, 너희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서 문제의 본질도 나왔고 문제의 해결책도 나왔어요. 해결책도 나왔어요. 문제 해결책도 나왔습니다. 자,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조금 알 수 있겠죠.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보아야 돼.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그 말씀인지 몰랐어. 요한복음 8장 43절. 이야, 이게 참 놀랍네요. 8장. 자, 8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마음 상태가, 귀가 있어도 귀가 할례받지 못하고 눈이 할례받지 못하고 마음이 할례받지 못하고 전부 이게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 닫혀있는 상태. 이게 하나의 비유적인 거죠. 전체가 다가 하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1세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아요. 방금 말씀하잖아요. 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다. 응?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상태잖아요. 굳은 마음 상태야. 그러니까 신명기 레위기 26장 4절과 신명기 3장 6절에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냐. 구원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의 핵심은 마음의 할례에 가야 돼요. 이건 내가 지금 말한 잘 말한 에레미야 보면요, 너희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계속 구약의 그림을 통해서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와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는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 상태에는 심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다락방 강한데요. 14장 17절. 세상은, 그런 진리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야, 보세요. 보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을 이해력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누가? 세상은. 자, 이 육신을 갖다가 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상. 자, 이 육신들이 모여 사는 곳이 세상, 이 세상. 자, 그러면 우리 또 여기서 더 생각하죠. 이 세상의 신이 누구야?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마귀. 자, 이렇게 여기저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하여 흩어져 있는 말씀들은 전부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보가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는 자에게는 나중에 이게 종합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것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이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알 수 없도록 됐어요. 누가 육에 속한 자, 여기는 육신화 되고 또 육에 속한 자로 됐어요. 자, 이 상태에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요, 이 상태로서는 못 믿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이 상태는 안 돼요. 이 상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그와 같은 상태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신 나오네요. 마귀가 여러 모양 나오네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육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보면 육신과 육인데 알고 보니까 이 육신과 이 육의 상태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지배를 받은 그림을 그리면은, 자, 여기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당했던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당했다.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로마서 8장 2절은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8장 2절에는 이런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자다. 지금 다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자다. 아직 반쪽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 나오는 것은 이 반대예요. 반대. 롬 8장 2절. 자, 갑자기 그럼 죄와 사망이 왜 나오나? 자, 요것들은 다 연결됐습니다. 어떻게 연결돼요? 요걸 이해해야 돼요. 자, 마귀가 있는데 왜 여기서는 죄와 사망, 마귀의 법이라 안 하고, 자, 마귀는요, 마귀 이꼬르 죄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죄 이꼬르는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죄의 종이 되었구나 그 이야기인데, 죄의 종이 됐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마귀의 종이 됐다는 말과 마찬가지고 사망의 종 됐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번갈아 사용되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되었다. 사망의 종 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는 자가요, 사망에서 해방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처리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타격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마귀가 없어지면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면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할 수 없는 존재, 할 수 없는 존재와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주제로 시작을 해서 지금 나왔는데, 이젠 이 이야기는 인간의 속성,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이 상태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상태의 사람이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상태의 사람을 마태복음 13장 참 유익하네요. 제 자신도 이걸 토해내니까는 그 정리가 더 됩니다. 13장 38절.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이렇게 할 말씀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이와 같은 자극제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자극제가. 이게 없으면요, 나도 이렇게 계속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에 들어 가라사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자, 세상 나왔죠? 세상.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악한 자의 아들. 악한 자의 아들이야. 자, 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 이거는 이스라엘 어쩔 수 없이 악한 자의 아들이 소속이.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해봤자, 자, 요한복음 8장. 이 말씀도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 말씀이 과장으로 생각했거든요. 욕이다. 그냥 화가 나니까는 욕하는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욕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예. 어찌하여 내 말을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냐. 자, 말씀 듣지 못한 자는 누구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아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씀을,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씀해라. 이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게 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독사의 자식. 그 예수님 말, 우리는 그냥 뭐 욕하는 걸 같대 말. 그게 아니라 사실을 정확하게, 뱀 중에서도 독이 있어가지고 물리면 죽는 그런 독사의 자식. 자, 23장,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같은 말입니다. 뱀들아, 독사 새끼라. 뱀의 자식. 자,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저 세상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식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의 아들. 그 결과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이거는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였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던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는 죽었던 자, 죄와 사망의 법, 이거 나오죠. 계속 이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예요. 4장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고. 자, 요한 1서 3장 볼까요? 요한 1서 3장. 이거 뭐 시작했다 하면은 시간이 막 금방 지나가 버려. 요한 1서 3장 8절.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라.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거예요.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 반복되네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두나마이 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상태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데도 그들이 노력을 안 해가지고 이 구원 불순종했던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할 수 없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해 안 돼요. 그러면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막 진노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고 코미디 같잖아요. 도대체 이 모든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대혼란.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러면 이와 같은 대혼란을 가져요. 이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게 하셨고, 자,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할 수 없게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와 같은 상태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태야.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랬다 하면 악한 자의 아들이 됐다, 마귀의 아들이 됐다, 독사 자식이다, 뱀의 자식이다, 불순종의 아들이다, 진노의 자녀다, 세상의 곤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자다,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자다. 자, 이게 전부 같은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자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답을 알 수 있어요. 답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는데요. 자, 그러므로 자,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실패할 수밖에 없던 것, 불순종의 결과로 형벌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수용할 수 있습니까? 속에서 막 불같은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자신을. 내한테 이해 안 되면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까? 내한테 이해 안 되면 나쁜 것입니까? 내한테 이해 안 된다고 틀린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 이스라엘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이 상태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 상태로는 근본적으로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마귀가 그 영을 지배하게 되면 마귀는요, 네가 신이다 하는 거야. 계속 인간을 부추기고 하나님 대신 인간을 숭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 자신을 숭배하라고 한 겁니다.
네가 신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백날 가도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죄예요. 죄. 바로 이 죄의 종된 자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상태로 두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로 두셨기 때문에 불순종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진짜 받을 수 없는 것지만은 그건 사실이에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이 사실은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수용하기 힘들지만은 이 사실은 불편한 진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 다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불편한 진실. 그럼 뭐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쉽게 다 이해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불가사의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눈높이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이거는요 인간으로서는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이 상태를 이모저모로 설명해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런 도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끝을 내는데 할 수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능한 존재, 할 수 없는 존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이에요. 경륜.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내일 요 그림을 그대로 두고 그러면은 내일은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나마이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인류를 구원해 가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니. 아니 우리가 좀 이 대기업 같은데 그 오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천지 만물의 대주제인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알 수 있다니. 성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